누가복음 105번째 시간입니다. 좁은 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는 와중에 지금 한 예루살렘 여행길입니다. 예루살렘 여행길에서 이제 한 단락이 끝나고 또 새로운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단락이 어떤 가르침으로 끝을 맺었나라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이다. 그러니까 큰 장성한 나무가 아니죠. 지금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이에요. 그러나 겨자씨 한 알 속에서 온 열방을 다스리고 평화를 주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겁니까? 지금 한 줌도 안 되는 누룩 이스트죠. 그래서 삼스아의 밀가루가 한 49리터, 한 39리터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한 줌도 안 되는 이 이스트와 같은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지만, 그러나 이곳으로 모든 열방이 먹을 빵 같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이전 단락이 끝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다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세요. 정확하게는 성전으로 향하고 계신 것이죠. 성전으로 향하고 계신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질문의 의도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구원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 물어보냐면은 구원의 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을 저희들이 조금 알고 오늘 본문에 대하면 좋거든요. 왜 하필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는 수에 대해서 물어봤는가? 여러분들 이것을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 특유의 구원론, 구원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 민족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혈통적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리고 그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정통 계승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민족적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에 부적절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래도 자신이 경건하다라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확증할 수 없습니다. 확증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여기에 창기도 있고, 여기에 바리새인도 있고,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여기 오히려 이단 사설을 쫓아서 혹은 로마의 신들을 쫓아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뉘앙스로 얘기하자면 이거죠. 예수님, 도대체 구원을 우리 가운데서 받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나 진배 없죠. 그리고 이 질문의 의도 뒤에는 또 한 가지 의도가 있는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유대인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 질문한 사람의 의도를 기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을 미루어서 이 사람의 의도를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은 아마도 이 사람은 요 정도의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지금 선문답 같은 대답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데, 아니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으냐 많으냐라고 물어보면은 적다 많다, 왜 적냐면은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뭐 적다 많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이런 질문과 상관없는 것 같은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 대답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겁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대인으로서 이 질문을 한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는 뉘앙스는 뭐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질문을 한 사람의 질문에 대답을 하려는 것보다요 그 질문의 의도를 근본부터 전복하고자 하십니다. 이 사람이 질문하고 있는 그 전제를 뒤집고 계신 것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나면요 이 질문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벌써 어떤 뉘앙스를 가지게 되냐면요, 혈통적 유대인은 구원의 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네가 적은 자라고 관주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을 거다. 거룩한 대제사장, 정결한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에 힘쓰는 서기관, 경건을 추구하는 너의 이웃들, 그들이 네가 적은 자다라고 생각을 할 테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말한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우리 가운데 몇몇이 구원을 받을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아닌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은 꽤나 긴박해 보이는데, 왜냐면은 들어가기를 힘쓰더라도 못 들어갈 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을 무엇으로 얘기하는지는 우리가 쭉 본문을 살펴보면 알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본문을 봤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겁니다. 구원의 조건은 좁은 문에 들어가느냐 아니냐로 결정이 난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좁은 길을 들어가지 않고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을 힘쓰지 않고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주장하고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다라고 주장하고요. 그들은 예수님이 나를 가르치셨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 날 보실 때에 행악자야 물러나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크리스천이라는 사회적인 직함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뭐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지만은 예전에 학교에서도요, 무슨 조사 같은 거 하면 종교 적는 란이 있었던 것을 지금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 안 적죠. 거의 안 적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예전에 취업할 때는 이력서 적을 때도 종교란을 기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항상 기독교라고 적었어요. 사회적으로 저의 위치는요, 기독교인이었고, 지금은 더 확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목사고요. 그리고 이 낮은 자리 교회의 담임 직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저의 구원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판단할 수 없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의 구원에 그 직함이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더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를 얼마나 하셨든지, 아니면은 바이블 칼리지를 얼마나 수료했던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선교를 나가서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 낯선 땅에서 보냈든지, 그런 것들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선교사라는 사실로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담임 목사라는 사실로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조차 안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들인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우리를 안심하게 할 수 있고 무엇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설교를 더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어요. 여러분들, 좁은 문에 들어가는 거를 여러분들은 각자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고생하는 게 좁은 문에 들어가는 걸까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좁은 문에 들어가는 걸까요? 여러분들, 헌신으로 치면은 바리새인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고생으로 치면은 간디 이길 수 있어요.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잘 정의하시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제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하나예요. 일단 좁은 문에 들어간다라는 기존의 편견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오늘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본문을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시작하시는데요. 이게 바로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좁은 문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5절,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쳐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구면이죠. 확실히 구면이라는 거예요. 밥까지 같이 먹었어요. 가르침을 베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구면이다, 내가 집주인하고 구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요, 같이 식사했고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행악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본문을 보라고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주의 피와 살을 먹는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주와 함께 먹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주의 피와 살을 취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경건 생활을 하며 내가 주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 무슨 나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집주인은 이상하게도 그것으로 구면을 주장하는 사람한테 행악한 자야, 네가 어디서 왔냐? 네 출처가 어디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네가 왔던 대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확실한 것은 그가 속해 있었던, 그가 왔던 그곳은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행악한 일이 무엇일까요?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 안쪽에 그 방이 무엇과 비견되고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와 비견되고 있는데, 거기에 집주인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길 위에 있냐면은 선지자의 길 위에 있고요, 아브라함의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지금 아브라함하고 분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적게 받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브라함은 여기 있는데 너는 밖에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게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으로서 등장하는,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으로 등장할 때 우리들이 구약적으로 자주 쓰는 말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들요. 여호와 경외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지금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려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나중된 자도 누굽니까? 동서남북에서 몰려온 이방인들. 누가복음, 이 저자는 사도행전의 저자죠. 이방인들, 그리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가 있는데 그게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앞에서 너의 구원을 확신하며 구원이 적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너희요. 아마 이 질문을 했던 유대인은 어쩌면은 충격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도발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대답은요, 자신의 세계관 안에서는 굉장히 레디컬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럼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식의 급진성과 충격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요? 저는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 안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주와 함께 오늘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의 맥락을 우리들이 쭉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누가가 어떻게 온다고 그리나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세례 요한부터 시작되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시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앞선 스토리에서, 앞선 내러티브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등굼은 여인을 고쳤죠. 거기에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담임 목사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은요, 귀신에 사로잡혀 둥이 굽어있던 여인이었다고요. 여러분들 행악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주의 메시지를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차라리 듣지 마세요. 그러면은 책임이 조금 더 가벼워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말의 책임성과 무거움을 알고 계십니까? 좁은 문은요, 닫히는 문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은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헌금 얼마나 하셨어요? 하나님 돈 필요하십니까? 새벽기도 얼마나 하셨어요? 하나님 시간이 모자르세요? 교회 봉사 얼마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적습니까? 담임 목사라고요? 우리의 구주는 천지의 창조주세요. 선교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다고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영원한 삼위일체 가운데서 끊어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무엇을 내세울까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흠이 없는 제물을 원하세요. 흠이 없는 제물이요. 흠이 없는 제물. 절망적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동서남북에서 불려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 좁은 문의 소식은 참으로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이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야 할 근거는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요, 모두 예수님하고 구면이시죠? 이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수님도 여러분을 아십니까? 이 좁은 문이 절망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쪽에서는 손잡이가 없는 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을 누가 통제하느냐면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문을 통제할 수 있어요. 열라 하면 열리고 닫히라 하면 닫히는 그 문은 영원한 문들로서 시편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는 찬양에 나오는 영원의 문입니다. 여러분들 겨자씨 하나를 보면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 발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좁은 문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소망하실 수 있습니까? 근원적으로 이 이야기는요,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러티브 안에서.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외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삶에서 한번 빼보시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저 문에 고리를 쥐고 저 문을 안에서 닫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그 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욱 믿고 예수님을 믿어가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 가운데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이거예요. 회당장 앞에 선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놀랍기는 하나 겨자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참 제자는 그거면 충분하죠. 왜냐하면 그게 진짜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명패를 치욕스럽게 십자가에 붙이고 가시 면류관을 쓴 채 무력하게 죽으셨던 우리의 구주 옆에는요, 로마의 왕궁에서 금관을 쓰고 사치를 누리던 황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더 우리를 안전하게 할까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타이틀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히 로마 황제의 금관을 의지하는 것 같은 든든함을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믿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전 사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돈을 가졌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직업을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지 사실 별로 관심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일을 얘기해도요, 식견이 좁은 저로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식견이 넓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하셨든지 간에 그건 사실 저한테 별 감흥을 주지 못해요. 저도 교회에서 굴을 만큼 굴러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깊이 관심을 가지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계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아시는데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기독교를 시작하는 그냥 첫 발걸음, 출입문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이것으로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구주를 참으로 구주로 부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님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형성되어 계신가요? 제가 진짜 관심 있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형성되어 계세요? 오늘 하나님 나라 살고 계세요? 그날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알잖아요 라고 외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너 처음 보는 데라고. 착각 속에 빠져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허비하는 인생이 없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나가 즐기고 노세요.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물을 때 억울하지라도 않게. 여러분들 좁은 문이 준비되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누군가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소식으로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그냥 우리가 그래 기독교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지 라는 식으로 소비되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제 아들이 저를 믿는다. 저는 아빠를 신뢰해요. 아빠를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서요, 저의 인격을 소비하기를 원치 않아요.
저는 제 아들에게 그런 가치의 아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주라고 부른다면은 여러분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라는 분이잖아요. 여러분들 죄와 싸우시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돈과 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 나중에 선교하고 싶어. 근데 나가는 선교 말고 보내는 선교 할 건데 돈 잘 벌어서 선교사님들 후원할 거야. 실제로 성공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행악하는 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나 이번에도 올해도 결국 리더로서 순종해야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막 이게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들 많죠. 나 리더로서 순종해야 될 것 같아. 1년 하셔서 뿌듯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행악하는 거예요. 우리 근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기독교의 첫 관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저 입술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관통하고 내 삶을 뒤흔드는 도전이란 말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좁은 문으로요. 그 기준이 뭘까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한 사실이잖아요. 문맥 속에서 확증된다고요. 여러분들 고생하시면은 그것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삶의 힘든 일은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가볍게 소비하는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더 큰 일로 있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지금 시한부 선고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신 십자가는 뭐냐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십자가를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은요, 내가 제자여야 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게 아니라요, 행동이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내 정체성이 십자가의 길을 규정하는 거예요. 주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나보다 더한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은 주께서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의 제자로서 천수를 누리면서 평안하게 사신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그것이 십자가의 길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은 제가 명확하게 하고 싶은 거는 하나예요.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싶은 거고요. 복음을 회복하고 싶은 거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좁은 문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들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둔 자들은 고개를 꺾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자들은 자신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죄와 싸우고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님과 함께 오늘 사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 않은데 향후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해서 여러분들 소망을 꺾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분을 아는데 무엇이 우리를 꺾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력하게 십자가 위에 죽으신 저분이 왕중 왕이며 겸손의 왕이며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며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갔던 삶이라고 하여서 여러분들 삶을 꺾지 말라고요. 믿음에서 물러나지 말고 후퇴하지 마세요. 대적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이 회당장이듯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중할 것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길에서 꺾이지 마시고 한 발로 물러나지 마세요. 복음을 나이브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말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내가 갈 때에 발벗고 뛰어나오면서 나를 안아주는 자가 되란 말입니다. 탕자를 볼 때 아버지는 달려갔어요. 그는 탕자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큰아들이 많죠?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시렵니까? 탕자는 아버지가 달려와서 안아줘요. 내가 당신을 압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요. 근데 그 탕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종으로라도 써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셔야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도구적 존재로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부를 수 있는 무슨 심부름센터 직원처럼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 길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것이 우리의 천국 시민권임을 알고 이것을 놓지 않는 삶을 살아갈 뿐인 거예요. 거기에는 그 어떤 자랑도 없고 감사와 평안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평안하지 않을 때에 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삶이 평안한 분 한 명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삶이 평안하지 않을 때에 세상이 모르는 평안을 겪지 못하신 분들은요 아직 믿음의 시작도 안 하신 분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하대요. 목사님 살아온 세월만큼 제가 신앙생활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참담한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그분은 아직도 신앙을 시작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토요일날 상담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당신이 살아온 시간만큼 교회를 다녔다. 그래서 뭐요? 그걸로 우리들 사이에서는 자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께 자랑이 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참 목회하면서 고생이 많았는데 그래도 그걸 다 이기고 통과해서 지금 이렇게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후배를 위한 충고를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 충고를 들으면서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그것이 그의 의가 되어 있고 자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희 선배 목사님이기는 하지만 말이에요. 주께 순종해놓고 그 순종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헌금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주와 함께 식사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요. 주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책임이 큽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들으셨고 반응할 책임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꺾이지 마세요. 강해지세요. 강해지세요. 약하게 굴지 마세요. 주의 군사가 되십시오. 작은 것에 소란 떨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세요. 다만 확증하세요. 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지. 소란이 잠잠해질 겁니다.
이 길이 힘들다고요? 앞을 보세요. 주님이 걷고 있는 길 맞는지. 그게 맞으면 괜찮은 거예요.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니까요. 전쟁터 가운데 안전한 길이 어딘지 아세요? 이미 포탄이 떨어진 자리래요. 이미 포탄이 떨어진 자리는 다시 포탄이 떨어질 확률이 극히 희박해서 세계 2차 대전 때에 전장의 원리 중에 하나가 포탄이 떨어진 자리를 가서 피해라입니다. 폭격이 올 때. 한 번 폭탄이 떨어진 자리. 이게 전장 교본이었어요. 여러분들 포탄 떨어졌던 자리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는 버림받을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은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망하실 수 있어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더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저기 문 안에 계신 분이 우리를 알고 계신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길을 택하십시오. 차라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길보다 세상에게 버림을 받는 길을 택하시라고요. 그리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지 않습니까? 먼저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절제하세요. 절제하시고 다이어트 하시라고요. 믿음을 점검하세요. 다른 것 말고 믿음을 점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삶을 하나님 앞에 놓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데 하지 못할 짓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르침에 반응하세요. 순종하셔야 돼요. 안다고요? 여러분들, 저는 시편 저자가 율법이 꿀과 같은 얘기를요, 하나님의 율법이 참으로 꿀과 같다라는 그 고백을 제가 7살 때부터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근데 진짜로 안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알았어요.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알았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아직도 그 말씀을 알아가고 있어요.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넓음을 왜 우리 교회가 잊어버렸습니까? 이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들 삶 충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집 안에 주인이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은 문 열어줄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십시오. 스데반은 차라리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죽어라. 진짜 살리고 싶은 요한이요. 자신의 형제자매들을 살리고 싶은 요한이 차라리 죽어라. 그것으로 진짜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생. 여러분들 영생 믿으십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몸의 부활 믿으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믿으세요? 그거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을 때 부끄러운 짓 하면 안 되잖아요. 영생이 있는데 여러분들 작은 것과 그 영생의 영광을 바꿀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이성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아니 목사가 먼저 나서서 이성을 유혹해요. 하늘 영광과 바꿀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바꿀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돈에 무너집니다. 헌금 많이 하면 땡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돈 아무리 넣어봤자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이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주로서 이 천지의 모든 값어치를 합친 것보다 더 값어치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예수님을 소유하세요. 예수님을 소유하시고 내 안에서 형성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게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착한 행위입니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무엇을 하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하는 거고 제가 일본 사람이면은 무엇을 하든 일본 사람으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무언가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주를 믿는 믿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욱더 더해지기를 축복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